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지금 7주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7마디 말씀, 가상 7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동시에 가상 7원 전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듣는 분들도 참 기분이 좋고 흡족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설교가 지금 7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 믿음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13살 때 입학을 하는데 모세오경을 달달달 암송을 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 정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30살 때 돼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30살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 로마 시민은 특권층 중의 특권층이었죠. 근데 로마 시민이 상당수는 중간에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거나 여러 가지 공로를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하나하나 다 자랑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자신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가 죽으면서 내 대신 죽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면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죠. 십자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정말 교회 첨탑에도 많이 달려있고 우리 교회 지금 뒤에도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인가요?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보니까 파리를 흘러가는 그 센강변에 배를 타고 가면서 개막식 입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파리 그 센강을 지나가다 보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배 타고 지나가면 한 1, 2분 정도면 그 박물관
옆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1, 2분 보면서 박물관을 본 사람도 나 루브르 박물관 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박물관을 본 것이 본 것인가요?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왕궁이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면서 루브르 박물관을 본 것은 사실 본 것이 아닙니다. 박물관은 그 안에 엄청난 유물이 들어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봐야지 제대로 그 박물관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밀로의 비너스도 있고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있고 세상에 귀한 진귀한 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3일 4일을 봐도 다 못 볼 정도로 진귀한 유물들이 쌓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루브르 박물관을 봅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진짜 박물관을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했던 곳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인데요.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그 하인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구까지 그 항아리 꼭대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죠. 순종했던 그 사람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물을 받아놨어요. 물을 받아놨는데 그 물을 받아놓은 것이 거기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그 받은 것을 물을 떠갖고 오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잔에 따를 때 연회장이 손에 읽는 잔에 따를 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포도주로 바뀐 게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만 그것을 알아요.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인들이에요. 순종했던 하인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는 그 말씀만 듣고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이 있는데 그 연회장은 포도주를 손에 들고 있지만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인지 원래 포도주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 연회장은 기적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 찬양도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우리가 입에 달고 하는데 그 십자가 혹시라도 루브르 박물관 여태 배 타고 1, 2분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십자가는 아닌지요. 아니면 연회장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 채 포도주만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우리 믿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 중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절규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점검해라고 주신 그런 금싸가라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린 천국에 가고, 우리가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깊이 있게 알아야,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봐야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가상칠언 7마디 말씀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숨지기 전에 하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유언을 할 때 뻔한 얘기 합니까? 너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유언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너 자동차 큰 거 사라 이런 유언 하는 분 없을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평생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 몇 마디를 숨지기 전에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7마디 말씀, 너희들은 이것을 붙잡고 살아라 하고 주신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가상칠언 7마디밖에 못하셨지만 그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총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 이 땅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했는데 영혼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런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육신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아담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죽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영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회복돼서 주님과의 영으로 소통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만져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나의 영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우리 믿음의 결론도 천국 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면은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 사역에서를 모든 것을 총정리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너희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처럼 7마디 말씀은 소망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 소망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은 그냥 편한 길이 아니죠. 그 믿음의 길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거쳐서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안식의 천국입니다. 오늘 7마디의 마지막 말씀은 그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7마디 말씀 중에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고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아픔당하고 하는 것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가 지불이 없이 평안하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데 고난이 없는 믿음이다 하면 그 믿음은 다시 살펴봐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쳐야 그때 우리는 소망 중에 안식 들어가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상칠언 중에 제일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받고 뺨 맞았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가 깊어질 수 없어요. 그 용서 정말 힘든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서를 너희들이 끝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7번 정도 하면 충분하죠. 베드로가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용서는 끝까지 해서 용서가 다 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용서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붙잡고 하는 것이 용서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 나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용서하고 있느냐? 어디까지 용서하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다음으로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을 주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하셨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구원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오른편 강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인데 너희 죄를 충분히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입으로만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계속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 또 그분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내 죄인인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맺어 주셨어요. 핏줄을 넘어가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대부분 이것입니다. 형제간으로만 가도 사랑은 아주 희미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족 간의 그 사랑,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에도 외톨이 신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 안 만나나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요,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자식을 낳으면은요, 귀찮은 일이 생긴다는 걸 각오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외톨이로 살면 간섭할 일 없고 간섭받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버려요. 이것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간섭해보면 간섭하고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을 주는데 안갚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거든요. 그런 사랑을 하면서 나를 배워라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사랑을 배워라. 그리고 공동체에 머무르지 말고 공동체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사랑을 하고 도움을 베풀고 해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평탄하고 편한 길이 아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쉬운 길을 가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길은 절대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똑같이는 못 당해도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가장 고난 중에 너희 힘든 것이 뭐냐? 버림받는 거하고 목마름이에요. 이 두 가지를 거쳐야 숙성이 된다. 너희 믿음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거쳐야 천국에 올 수 있는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죠.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소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한마디 말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리심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는 버리심. 우리가 이 생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길이 쭉쭉쭉쭉 뚫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 길이 쭉 뚫리는 것 같지만요. 그런 시간이 있죠. 안 되던 게 풀어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그것이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암초에 딱 막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숙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귀한 것 중에 이런 숙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 40년 보내는데
왜 광야로 왔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살인했는데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쫓겨서 40년 동안 그 양들과 함께 외롭게 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 한마디 걸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숙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민족을 이끌게 되죠. 이 버림받는 것 같은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거쳐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거 힘들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영혼이 목마른 것, 영혼의 갈증. 근데 영혼의 갈증은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을 거쳐가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뭘로 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우물에서 물 깃는 것 그거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 심령 가난해봐. 영혼의 갈증을 느껴봐.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봐. 그러면 복 받는 자예요. 복 받는 자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자가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본 사람이 복 받는 자야. 그러면 네가 영혼이 목마를 때 뭘로 채우나? 예수 그리스도가 갈증을 해소했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소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구원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요약한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영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 영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가 우리가 숨을 거두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접속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제가 어제 TV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나라 강남에 유명한 거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아는 XS 팰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집이 한 100평도 넘어요. 아파트가. 자기 집을 자랑을 해요. 그 TV에서 그걸 다 비춰줘요. 이 집은 수십억 가는 집인데 집에 뭐 전자기기 하나가 뭐 제가 자세히 안 봐, 좀 보다 말았는데 좀 보다 껐어요. 이 전자기기 하나 뭐 수천만 원인가 가고 이거는 뭐 몇 얼마 가고 이거를 자랑하는데 그거를 카메라가 다 비추더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특정한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딱 보면서 느낌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구나. 이 땅의 것에 혼의 것만 묶여서 이 땅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즐기면서 자랑까지 가 있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 혼만 만족시키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저렇게 자기 집을 자랑하는데 이 세상 삶이 끝나면 갈 곳이 어딘가?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할 텐데 더군다나 그것을 텔레비에서 비춰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들도 이렇게 혼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라 하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행복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린 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라는 것은 알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싶잖아요.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더 용서하고 싶고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영과 아무런 접속이 없고 이 땅에서 아파트 100억짜리 뭐 계단도 뭘로 막 칠해놓고 뭐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너무 크니까 걸어가는데도 한참 걸리는 아파트가 좋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우리 영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그 영이 즐거워서 뛰노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즐거워서 뛰노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살아서 천국 가라 이 얘기예요. 너 영원히 살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내가 진 십자가는 이런 거였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는 어디다 장식해 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었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너희도 나를 닮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봐. 힘들기도 할 거야. 때로는 왜 이러는지 응답을 못 받는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답을 딱딱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그것만이 답이 아니잖아요. 침묵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답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너희들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오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인생의 종착점에 딱 이르렀는데 그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고 엉뚱한 곳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말씀을 듣긴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고 행위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하신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왜 예수님이 가상칠언을 그 고통의 시간에 남기셨을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11조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금식을 자주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도 지옥에 가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저는 우리 믿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 애썼다.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용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이 있느냐? 영원히 목마른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때 내가 견딘 것처럼 너희도 견뎌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룬 것처럼 너희도 이룬 믿음이 될 것이다. 그 종착지는 나와 함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을 다 이루고 천국 가서 예수님, 주님 다시 만나 뵈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